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없이는 아무런 회복, 자유, 평안, 구원이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만이 죄인으로 하여금 죽게 해서 참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죽음이 있기까지 우리는 정죄를 받아 죄 아래에 있게 되고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옛사람이 있다.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던 그 아담과 하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본성들, 하나님과 반대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들, 내 마음과 내 소원과 내 뜻, 내 꿈대로, 내 정욕과 탐심대로 살아가는 나, 이 옛사람입니다.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함께 못 박힌다 표현되어 있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디서 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 의로와 하는 이 칭함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과 우리가 그와 함께 영적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말을 하는데 무슨 죄를 어떻게 사함을 받은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그 아이 하나가 자고 일어나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유를 따라 놨는데 누가 마셨냐고. 내가 우유를 졸졸졸 따라 놨는데 누가 마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꿈 꿨냐? 그랬죠.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꿈속에서 우유를 따랐나 봐요. 따라놓고 제 탓을 하는 거죠. 아빠가 먹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는 내가 믿는 것 같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이 죄사함이 정말 일어나는 건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두 자녀가 달리기를 굉장히 잘 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시간만 나면 달려요, 계속. 집에서도 달리고 길에서도 달리고. 그래서 막 둘이 얼굴이 떨릴 정도로 막 힘을 줘서 달려가지고 아, 참 잘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체육대회가 있었죠. 체육대회 가서 해보니까 등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다르구나. 실전으로 가봐야 되고 시험을 해봐야 되고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대결을 해봐야 되는구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천재인 줄 안다고 하잖아요, 부모들이. 내 자식은 천재다 그런 착각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점검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다 나오잖아요. 등수에서. 아, 천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어제 체육대회 하면서 정확한 우리 아이들의 수준을 알게 됐는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신앙과 믿음이 좋고 나는 구원 받았고 죄사함 받았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그 신앙의 점검을 어디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봐라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 죽었냐 물어보는 거죠. 이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난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죄사함 받았어,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 보세요. 네가 십자가 앞에 무엇을, 또 이 죄사함의 확신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그것은 오직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건만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늘 점검하시고 그 점검이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일 이 믿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죄사함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결과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결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결과.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다는 증거들이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내 안에 정말 계시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 결과와 그 증거들은 뭐냐면 20절 계속 이어서 보세요.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결과들, 또 그것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내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늘 물으셔야 됩니다. 구체적인 삶 속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어. 이게 끝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께 기도해서 이겨내고 구하고 잘 살고 승리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기서 예수님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지? 이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생명으로 지금을 산다는 게 무엇이지?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들로 이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 인간이 무엇인가를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면 그 일이 재미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원하는 목적한 바가 있든지 아니면 재미도 없고 내 어떤 목적도 없다면 돈이 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돼야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신앙과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자발적인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십자가에 우리가 옛사람이 죽은 자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고자 찾게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우리 안에 생긴 게 뭐냐면 오늘 찬양하셨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나온 목마른 사슴은 지금 당장 물을 찾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상태래요. 목말라서 그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데 못 찾으면 바로 죽을 지경이래요. 이 사슴이. 그것처럼 주의 생명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나를 알아주는 것을 따라 내가 살았는데
혹은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따라 내가 위로를 받고 가족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잖아요, 누구나.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는 거냐면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진리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들이 내 가족이다.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이 얘기했죠.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이 자리에 내 말을 듣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한 본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마음. 그 전에는 맛집을 따라가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토가 작으니까 다 차 타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행 갈 때도 이탈리아 가면 무슨 맛있는 게 있고 스페인 가면 뭐가 맛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리의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음료, 예수님의 피를 먹고 싶어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능력을 힘입고 싶어서 말씀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배우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그것의 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그 여성교회 예배 드리고 강제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 예배 마치고 다 가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이제 우리 의자가 그 엉덩이가 아프니까 엉덩이 아파서 난 못하겠다 하는 분이 한 분 빼고는 다 했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이제 자율적으로 신청받아서 해야 되겠다 했더니 1명, 2명 신청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 하다가 근래에는 6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마음,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다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변화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변화를 받았는가 확인하는 것은 이 진리를 갈급함으로 더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더 원하는가,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를 다 배워가지고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그게 자만이래요. 하나님을 다 배운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저도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고 있죠. 그럼 마지막 날에 완전히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뵐 때.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더욱더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한 본성으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만족과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발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제자로 부르셨을 때 따라다녔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꾸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된다 얘기했더니 다 떠나갔어요. 그래도 12명이 남아가지고 예수님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그게 자발적인 어떤 신앙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 죽으러 간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강력한 의지, 결단과 결심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큰 결심이에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신앙 생겼을 때 그런 식으로 고백을 많이 해요. 내가 주님 보내는데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니 어떤 삶이든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얘기했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삶은 아니야. 이게 바로 나오죠. 내가 원하는 삶과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인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탓하고 있죠. 사역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원하는 사역의 모습이 있고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두지 않고 전혀 다른 것 같은 모양으로 두셔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냐? 이것은 내 사역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니다로 빠져들죠. 베드로도 내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강하게 고백했는데 따라가긴 뭘 따라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근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언제 변화를 받냐면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기적 행하는데 함께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말하자면 소원과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자신의 이 궁극적인 영화를 누리게 해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 자신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었죠. 얼마든지 자발적일 수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자발적인 참여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 십자가의 사건과 우리가 죽는 일이 없고서는 이 자발적인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찾고자 하고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말씀의 자리를 찾든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일로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의 자리를 찾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자라가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영에 속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에 속한 생각.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들의 보여지는 그 삶에 대한 새로운 그 해석의 시각이 생깁니다. 전에는 육신적으로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고 이 일이 어떤 나에게 위험인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했는데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이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차가 마트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한 2시간인가 다녀왔는데 백미러에 커버가 없어졌더라고요. 보통은 백미러 다 떼가잖아요. 근데 커버만 떼갔어요. 그래가지고 든 생각이 사실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또 언제 또 뭐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면서 화도 나고,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전에 비엔나에서 한 목사님이 처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폴란드로 오셨대요. 저 밑에 지방으로. 봉고차를 끌고 오셨는데 한 3시간인가 이렇게 식사 먹고 하시고 이제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폴란드를 그때부터 싫어하신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래도 차가 안 없어졌으니까 다행이다. 제 육신에 2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화가 나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잡을까? 복수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차는 안 없어져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제가 그 영적에 속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냥 늘상 타고 다녔던 거고 늘상 있는 일이니까요. 근데 갑자기 없어진 사건을 통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돼 있나? 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이 화난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못해서 잠을 못 자고, 또 두려운 마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일로 누구보다 나으니까 그냥 다행이다 여겼던 그 마음들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 자유를 얻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로마서 8장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늘 육신 따라 생각하면 자책과 자기연민에 빠지게 돼 있죠. 그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끝이 사망이에요. 그 결과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괴롭고 답답한 마음에 쌓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일에 대해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슬픈 사건, 기쁜 사건 묵상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한 묵상으로 우리가 빠져드는 게 아니고 내 과거의 어떤 실수나 자책이나 어떤 일들에 그걸 묵상하는 자가 아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일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함께 거기에 못 박힌 게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셨는데 그 생명으로 지금을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요 위로인 것입니다. 더 이어서 보시죠. 8절입니다.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신앙적이지 않은 거래요. 내 어떤 괴로움을 묵상하고 나의 과거의 어떤 그 슬픔을 묵상하고 우리 가족 사이에 안 좋은 그 과거를 그냥 계속 묵상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래요. 이어서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자기연민 이런 거는 죄입니다. 자책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도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8절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나와 있죠. 늘 거기에 빠져 있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어디선가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그 생명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늘 육신의 일로 빠져들게 돼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연민과 자책과 내 과거의 어떤 나를 메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끊어 생명과 평안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는데 사망에 이른 겁니다. 영의 생각,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은 다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무엇인가를 일해서 어떤 결과를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도구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볼 때 나를 평가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제 체육대회 때도 등수를 매기고 누가 이겼는지를 보고 우리들 시험 볼 때는 1등부터 끝등까지 다 등수가 나와서 이렇게 분별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어떤 실력과 능력과 실수와 자책과 과거의 일들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 가지 이제 중보 기도 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이 한 달 전에 얼굴이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고 이게 회복 기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안 났더래요. 회복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목에 종양이 2개가 있는데 그 종양 때문에 얼굴이 마비가 온 거래요. 그래서 하나는 좀 외부 쪽에 있어서 수술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그 신경 쪽에 가까이 있어가지고 힘들 것 같다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어제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문득 드는 것은, 아, 내가 알고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하는 어떤 슬픔도 있지만, 육신의 그 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는 괜찮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 어떤 그런 공격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받는 것은 하나님을 가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그 생명과 평안과 자유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잊게 해서 그냥 내일의 염려 속에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일의 염려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것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거예요. 내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얻고 싶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된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래요. 우리들의 어떤 그 질병들과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 그냥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그냥 지내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떤 가족이 없어지고 관계가 없어지면 외로워요. 쓸쓸해요. 우리 남성분들이 해외에 있으면 쓸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같이 함께할 친구가 없으니까요. 그럼 아내가 친구냐? 물론 친구일 수 있지만 외롭죠. 아내가 함께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왜 이 상황으로 우리를 두셨는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어서 그런가? 우리의 이 지역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 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한 육신의 생각들은 늘 외로움이며 괴로움이고 이 인생의 허무함을 무엇으로 견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재미 따라가든지 자기 만족을 따라가든지 나를 위해 주는 가족들로 가든지,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생각. 아무런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만이 우리에게 이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고, 그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진정한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셔서 내가 정말로 이 옛사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죄가 원하는 대로 살던 이 육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 원합니다. 내 이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해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 복과 충만한 은혜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안에 주어지는 생명과 평안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다 된 것 같고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앞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음을,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의 참된 생명으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참된 죄로부터의 자유와 그 기쁨과 구원을 누리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건만이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사오니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자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